네, 오늘은 시편 2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반석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네, 시편 28편은 그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악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악인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 위협은 어떤 개인을 향한 위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향한 위협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를 향한 위협,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위협이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과연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때인데요. 이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오 여호와 내 반석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고 지금 마치 항변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저 아래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 이건 단순하게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예, 심판의 대상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주께 도움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면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역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성소라는 건 뭐죠? 예전에 그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때 우리가 성소까지는 여러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언젠가 찢어졌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에도 또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요, 여기서 이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성소,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어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경배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죠? 예,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간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소서 그랬어요. 들으소서. 3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악인들과 함께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래서 지금 이 함께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달라. 그 악인들, 그 죄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즉 악인들과 죄지은 사람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대요. 못된 생각. 이건 이제 개혁개정에서 이것을 악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생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해하려는 생각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는 자들, 이들을 대적하는 거.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못된 생각, 악독,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이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래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래요. 지금 이게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참 신비한 것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은 그런 양심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심판을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심판을 기뻐한다라는 말씀까지도 성경에 있죠.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대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간구하고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지금 그들의 행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악이 있다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업적들이 있는 거죠. 4절에 그들의 손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일부러 그 악인들이 손으로 행한 것과 5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대조해 가면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무엇이 심판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뭐 하나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의 문화와 뭐 심지어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모든 분야가 지금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가 언젠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참 두려운 그런 때입니다. 6절 보시면요.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이라고 그랬죠. 응답이 됐네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았네요. 지금 이 도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8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했어요. 여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건요. 이거는 좁게 본다면 이 시를 쓴 이 다윗을 말하겠고, 또 좀 더 넓게 간다면 다윗 왕가의 그 여러 왕들을 또 말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구원하신다. 여기서는 보호의 의미로 쓰인 건데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엔 여기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한다라는 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보시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죠. 목자가 돼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하면서 지금 보시면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개인이 받는 위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적인 구원, 이 국가적인 구원, 이 공동체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이러한 때 이렇게 그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8편을 가지고 지금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